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시간으로 과거의 나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숙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숙제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그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숙제가 이 일기 쓰는 거였습니다. 손으로 써야 하고 글씨를 못 쓰는데 거기다가 매일 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숙제였죠. 거기다가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저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기를 검사하는 숙제는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죠. 어느 날 이제 하기 싫어한다 해도 이제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 안 해갈 수가 없으니까 안 해가면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숙제를 억지로 이제 일기를 써서 갔습니다. 억지로 써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알죠?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이걸 억지로 쓴 거고 하루하루 쓴 게 아니라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를 몰아 썼구나 라는 걸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일기를 보더니 집어 던지며 다시 써와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쓴다고 뭐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일기를 다 지우고 일기 노트에 있는 글씨들을 다 지우고 또박또박 또 일기를 써갔습니다. 써서 학교로 가는 길이 제가 어릴 때니까 그렇게 두려울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미 제가 그것을 제대로 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딱 그거 하나를 보고 싶었던 거겠죠? 글씨를 또박또박 써오는가. 이거 하나 보고 싶어서 다시 써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또 선생님이 다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일기를 똑바로 써야 하는데 왜 못 썼을까?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또 혼나면 어떡하지? 이번엔 때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일기를 내고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일기 노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쓸 수 있는데 왜 글씨를 그렇게 써왔지? 일기를 매일 못 쓰는 건 괜찮지만 일기 하나를 쓰는데도 글씨를 그렇게 날려서 쓰면 뭐 하나 제대로 정성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겠니? 앞으로는 글씨를 정성 들여서 써와. 못 쓰는 건 괜찮은데 정성 들여서 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기 쓰는 것을 역시 싫어했지만 일기를 쓰든 숙제를 하든 글씨를 못 쓰지만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을 했고 적어도 그 선생님에게는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 과거의 모습에 관계된 사람, 과거의 잘못과 관계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일기를 써서 검사를 받아야 할 때 그 선생님을 만날 때 느꼈던 그 고통은 이제 어렸을 때 그거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의 당사자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또 예를 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두드려 맞기가 무서워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랬던 것처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렵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잘못과 관계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과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느꼈던 두려움과 그 고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는 물론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직하고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이 전부 그를 의심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하나님이란 분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덧입혀서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조금 상쇄되는 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문제, 겉모습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곱의 행실이나 인격의 성숙을 기다리시면서 완성되지 않으면 결코 책임지지 않으시겠다고 했다면 야곱은 그냥 사기꾼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바로 기다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을 지금의 우리로, 내일의 우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내 결격 사유들을 잘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모자란 사람이며 하나님의 진실함을 마주하기에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바로 이 진실과 겸손함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제 10절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직하고 신실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과거의 일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미래의 일, 그런 것도 아니라면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두려움과 떨림은 모두 나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나 일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야곱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겁이 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자, 이제 과거의 나, 미래의 불투명한 나에서 벗어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두려움과 내일의 두려움을 벗어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